네, 반갑습니다. 계속 선교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또 담임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시고 함께 걷자 라는 그런 의미로 오늘 직립보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꼬꼬무라는 거에 뒤늦게 빠졌습니다. 꼬꼬무가 한 축약본으로 한 20분 되는데 그 20분이 금방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작을 그 꼬꼬무 버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때는 어느 한날 바람이 스산히 부는 날입니다. 이 바람이라는 것 루아흐 히브리어 잘 아시죠? 들어보셨죠? 근데 이 루아흐라는 표현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2절에 이미 앞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어류를 만들어서 창조해서 그 바다에 채우시기 이전에 그 태초의 바다 위를, 그 수면의 위를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거닐고 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에덴을 거니십니다. 저희 집 근처에 한강이 있거든요. 저희 집 근처에 한강이 있는데 몇 개월 전에 제 아내랑 조금 다퉜어요. 근데 저희가 자주 다투지 않습니다. 절기에 한 번, 희년에 한 번 정도 아주 가끔 다투는데, 좀 다투어서 생각을 정리할 겸 한강공원을 좀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빌릴까, 어떻게 용서를 구할까, 1차적 개인적 회개의 마음과 2차적 관계적 회개에 대한 방법을 좀 고민하려고 걸었습니다. 저희 집이 원효대교 쪽인데 조금 계속 아무 생각 없이 걷다 보니까 거의 성수대교까지 걷게 되었습니다. 예. 좀 못 갔던 것 같아요. 한 3-4시간 걸었던 것 같습니다. 편도로요. 근데 계속 걷다 보니까 그 한강공원을 다니시는 분들이 한 3부류 정도 되더라고요. 첫 번째 걷는 사람, 두 번째 뛰는 사람, 세 번째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 저희 삼촌 교육자분들이 자전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자전거는 전 제외하겠습니다. 그 빼고 뛰는 사람과 걷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유심히 살펴보니까 뛰는 사람은 무언가를 잊기 위해서 뛰더라고요. 그죠? 내게 있는 잡념이라든가 혹은 내가 계속 밤중에 임재하는 그 치킨에 대한 유혹, 다이어트에 대한 유혹들 잊기 위해서, 뭔가를 잊기 위해서 혹은 내 이 체중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뛰더라고요. 근데 걷는 사람은 왜 걷는 줄 아세요? 저 같은 사람, 생각이 필요한 사람, 걸으면서 생각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은 항상 걷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걷기를 예찬합니다. 마크 주커버그 아시죠? 네, 주커버그는 나는 걸으면서 아이디어를 구상한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고인이 되신 고 스티브 잡스는 나는 산책을 할 때 가장 많은 영감을 얻는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름만 잘 알고 뭔 소리인지 잘 모르는 칸트 순수이성, 그죠? 순수이성 비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름만 많이 들었던 그는 오후 3시마다 동네 산책을 했고요. 또 다른 한 분, 니체는 항상 하루에 8시간을 걸었다고 합니다. 위대한 모든 생각은 걷기로부터 나온다라고 할 정도로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뛰고 또 생각하기 위해서 걷는 게 인간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꼬꼬무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걸으십니다. 하나님이 생각에 빠지셨어요. 무슨 생각을 하시려고 걸으시는 걸까? 원래 에덴은 시끌벅적해야 되거든요. 에덴은 무슨 말이라도 들려야 하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고민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생각입니다. 스산하게 루아흐 바람만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풀 밟는 듯한 소리만 사부작 들립니다. 조용하면 불안하다. 아이 키우는 부모들은 다 압니다. 애 키우는 집은 시끌시끌 해야 되거든요. 북적북적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2가지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아이가 아프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는 아이가 사고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딸이 아인입니다.
샘물이 계속해서 이 주일 설교 때 나왔던 그 아인, 히브리어로 그 의미로 지었습니다. 그 아인은 아파 하고 맨날 놀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막 본인한테 계속 오래요. 맨날 오래요. 아플 때, 아이가 조용할 때 첫 번째 아플 때라 그랬잖아요. 아프면 사실 아이들이 계속 아빠 엄마를 더 찾아요. 오라고 해요. 그래서 아파도 항상 오라고 합니다. 안아달라고 합니다. 그게 본능이고 인간이죠. 근데 아이니가 오지 말라고 하거나 오는 걸 굉장히 꺼려하는 순간이 있죠. 언제라고요? 조용할 때. 숨을 때가 있어요. 왜요? 어느 날 아침 일어났는데 조용해요. 살짝 바스락 거리는 소리만 들려요. 마치 오늘 본문처럼요. 사고 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싸한 기분이 듭니다. 아이나,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데 아이나? 대답이 없어요. 이렇게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아이나 부르니까 그냥 탐탁치 않게 응 이렇게 얘기합니다. 식탁에 두었던 카라멜 사탕을 눈 뜨자마자 먹고 싶어서 뜨자마자 그거 가지고 옷방으로 가서 숨어서 바스락거리면서 먹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 저는 알아차렸고 일어났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야지라는 마음으로 식탁 중앙에 있는 단맛과 짠맛을 알게 하는 그 카라멜을 먹었으니 분명 먹지 말라 했건만 너는 먹었구나. 너는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한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냥 귀여워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이는 그게 눈 뜨자마자 그게 먹고 싶었죠? 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조용하면 사고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빠가 정녕 죽으리라 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잘 고쳐질까 고민하는 거죠. 아마 하나님은 이 생각에 잠기신 듯 합니다. 그래서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아담, 담아 어딨니? 와야, 하와야 어딨니? 인간의 타락 이후에 처음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건네신 첫 마디입니다. 아이네카, 어딨니? 물론 당연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몰라서 부른 게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 처한 그곳, 가는 그곳, 항상 들리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현 주소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딨냐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첫 질문은요, 위치의 개념이 아니죠. 바로 거리의 개념입니다. 인간, 사람 인자에 무슨 간자일까요? 사람 인자에 사이 간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서양 철학을 유심히 살펴보면요, 서양 철학은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항상 인에 집중합니다. 사람의 어떠함에 집중합니다. 근데 동양 철학을 쭉 살펴보면은 항상 이 간에 집중합니다. 관계에 집중하는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네카, 어딨어? 타락 후에 하신 첫 질문, 인간을 향한 첫 마디, 너 어디 있니? 이거 위치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거리의 개념이라고요. 인간은 서양 철학식 정체성에 몰두할 때가 참 많아요. 그거는 창세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 후에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동양 철학의 관점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의 거리는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입니다. 관계의 정체성을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인간관계로 살아가는가, 누구와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가, 나는 죄악과 이웃하며 벗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벗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과의 거리가 몇 미터인가. 이게 바로 아이네카, 너 어디 있니? 라는 그 관계의 정체성의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뭐 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위치해 있냐? 이 질문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과 몇 미터 거리에 있냐고요. 거리의 개념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추궁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죠. 추궁하려고, 심판하려고 부르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거르심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걷다, 담임 목사님이 이 선교 즈음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죠. 히브리어로 바로 할라크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3절 너는 가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라, 레카 가라. 이 할라크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 창세기의 첫 파트인 이 원역사에 할라크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창조, 에덴, 타락, 살인, 아담의 족보, 노아 홍수, 노아의 족보, 바벨탑까지 이어지는 이 원역사, 여기 주제마다 할라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먼저 가장 우리가 친숙한 노아의 홍수부터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창세기 7장 1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이 더 많아져 땅의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방주가 떠다녔다. 이게 바로 할라크입니다. 물의 흐름, 떠다녔다라는 그런 용례로, 같은 용례로 창세기 2장 14절에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흐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할라크가 어떤 개념이라고요? 하나님의 동행하심. 이 개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 심판으로 인해 세상에서 혼자 된 듯한 그 방주, 하지만 그 방주는 혼자만의 세계가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표류하여 떠내려가는 그런 난파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그 선은 무슨 선입니까? 구조선이다라는 거죠. 이 할라크는 8장에서 또 다른 표현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장 3절인데요.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또 5절에 물이 점점 줄어들어 라고 되어 있죠. 점점 줄어들다, 이것도 할라크입니다. 희망과 회복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끝이 없을 것 같았던 그 홍수, 종말, 심판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 회복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할라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동행이라는 이 할라크라는 용례는 없을까? 당연히 있죠. 창세기 5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그 에녹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이 할라크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르를 떠났고요, 데라가 죽고 나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금방 우리가 읽었던, 그리고 무수히 많이 들었던 너는 가라, 떠나라, 그 레카, 그 할라크까지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사실 분리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아자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걸 언제 쓰여졌느냐? 창세기 2장 24절인데요. 남자가 부모를 뭐해서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지다. 이 떠나가 바로 분리의 개념입니다. 근데 할라크는 분리의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동행의 개념이라고요. 그러니 가라 한 거는, 야 가라, 나는 안 간다. 선교해라, 나는 안 한다. 이런 개념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렛츠고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발걸음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3장 8절인데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장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숨은지라. 아멘. 하나님이 산책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거 우리가 많이 봐왔던 본문이기 때문에 그닥 어색하지 않은 장면이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산책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산책할까요? 하나님이 왜 걸으실까요? 이 본문에 걸으셨다가 할라크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걸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이 너무 살이 쪄서 운동을 해야 하나요? 혈관을 깨끗하게 해야 되나요? 다이어트가 필요한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왜 걸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할라크하셨냐라는 겁니다.
무소부지하신 그분이 걸으셨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거니셨다라고만 이해하지만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존재적으로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뒤이어지는,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3장 뒤이어지는 이 할라크를 살펴봐야 합니다. 3장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14절에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다, 이 배로 할라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질문 드릴게요. 자꾸 질문 드립니다. 네, 방심하지 마십시오. 배로 다니는 게 왜 저주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뱀이 어떻게 이동하죠? 뱀은 어떻게 이동합니까? 샤샤샥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죠? 마치 우리의 월급처럼 샤샤샥 이렇게 재빠르게, 아무도 모르게, 마치 들어왔는지도 모르게, 거기에 존재한지도 모르게 샤샤샥 지나갑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발이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뱀은 발이 없어서 이동이 굉장히 편합니다. 엄청난 스피드를 자랑합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많은 다리가 있었다면 뭐 생각해 볼까요? 진해 같은 경우 다리가 막 많으면 이동이 느리겠죠. 더 느립니다. 근데 원래 그렇게 걸었는데 너는 이제 다리가 아닌 배로 할라크할 거야 라고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뱀 입장에서는 발이 있으면 이동할 때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해요, 안 편해요? 빨리 가는데 편하죠. 이거를 동물학적 용어로 개이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뱀이득이겠네요. 뱀 입장에서는 이득입니다, 여러분. 왜요? 그냥 빨리 갈 수 있으니까. 다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인류 최초의 죄를 짓다가 현장 검거된 친구입니다. 그죠? 검거됐어요. 그런데 이 친구에게 내려진 형벌이 뭡니까? 배로 걸어 다닐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좀 이런 거 아닌가요? 국가 전복의 대역 죄인을 앞에다 두고 판결을 내립니다. 땅땅땅, 피고인에게 징역 무려 1년, 집행유예 2년, 꽝꽝. 이런 느낌이죠. 너무나도 처벌이 약해 보입니다. 걷지 못하고 배로 다니는 것, 왜 저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박탈당한 것입니다. 조금 전 읽은 창세기 3장 8절 본문이죠. 창세기 기자는 하나님의 산책 장면을 묘사해놨습니다. 그리고 기록했죠.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굳이 하나님의 할라크를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르심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며 하나님과 그분의 동행을 거부한 동물, 뱀입니다. 그 동물은 이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된 거라고요? 박탈당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갖출 권리, 박탈당하게 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리고 언약적으로 하나님은 그 사탄에게 함께한 불가 통보를 꽝꽝꽝 내린 것입니다. 그러게 시각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배로 다닌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뭐가 됐다고요? 거절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로 다니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걷는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일입니다. 물론 저는 육체적 걸음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이 걸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걷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일입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 뭐죠? 직립보행입니다. 이족보행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저는 진화론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 직립보행에 단점이 있더라고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단점이 많습니다. 단점 말씀드릴게요. 네 발로 뛰는 것보다 두 발로 뛰는 게 더 느려요. 그죠? 네 발 달린 동물들은 추진력을 더 얻어서 더 빨리 갑니다. 그리고 일어서다 보니, 두 발로 걷다 보니 40견, 50견의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그리고 손목 관절, 종골극, 족저근막 하지정맥류, 아킬레스건 주위염,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왜 생기느냐, 또 거북목까지. 이게 왜 생기느냐? 직립보행하기 때문에, 두 발로 걷기 때문에 생깁니다.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두 발로 걷기 때문에 뭐가 자유하죠? 손이 자유합니다. 그래서 많은 도구라든가 여러 가지 발전적인 가능성이 많은 것, 그게 바로 유일한 장점입니다, 여러분. 뭐 그렇다고 네 발로 걷고 싶으세요? 그건 아니죠.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자랄 때 그 아이들에게 막 뭘 쥐어주죠. 손의 소근육 발달이 뇌에도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두 손을 사용하는 것, 그것은 발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동물과 식물을 컨트롤 가능한 게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걷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이 땅의 다스림, 통치의 권한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신 거죠.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너무 잘 아는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걷기에 가능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권한을 부여하셨기에, 그리고 두 손을 쓸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박탈당한 사탄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스르죠. 그리고 그 피조물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그 사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걷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 그리고 닮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누림, 권리, 축복, 그것이 축복임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걷는 이 할라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 걷다,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했죠. 신약에 똑같은 의미의 똑같은 용례가 있죠. 당연히 신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여졌는데 바로 페리파테오입니다. 페리파테오가 똑같은 용법으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걷다라고 잘 사용되지 않아요. 물론 복음서에서 대부분의 그런 이 페리파테오는 뭘로 쓰여질까요? 일어나 걸으라.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너는 걸으라. 초반엔 그러나 바울이 쓴 서신서의 대부분을 보면 이 걷다라는 페리파테오는요, 여러분, 행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되어 사용됩니다. 그래서 뭔가 행하다라고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요? 걷다, 함께 걷다라는 의미를 계속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그 예를 볼까요? 지난주 본문 말씀에도 이 페리파테오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에베소서 5장 2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 함께 걸어가라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페리파테오. 그러게 여러분, 걷다라는 것은 사실상 방향이 아닙니다. 혹은 이쪽 혹은 저쪽으로 하나님과 함께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걷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 그 방향이 뭐예요? 옳은 방향이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페리파테오로 해석을 해보자면 걷는 것은 방향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방의 문화, 이방 땅의 그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라. 바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라고 페리파테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다시 질문 드릴게요. 뱀이 걷지 못하고 벼룩이는 게 왜 처벌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박탈당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마지막 질문, 하나님이 왜 걸으셨을까?
이에 대한 질문을 아직 드리지는 않았죠. 걸으실 필요가 없는 그분이 왜 걸으셨을까요, 여러분? 왜 한락하셨을까요? 그리고 많은 이 동행의 개념들이 성경 가운데 또 신약에서 페리파테오라는 그 단어까지 이어져서 하나님은 걸으실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왜 굳이 걸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냥 쭉 보고 한번 뭐야 저기 숨어 있네? 이렇게 해서 걔네들 이렇게 머리통 잡고 이렇게 끄집어내면 될 텐데 굳이 거니셨죠. 한라크 하셨죠. 왜요? 정답은 이미 나왔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걷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동 방법이 뭐예요? 걷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걸으십니다. 하나님은 순간이동해서 먼저 가 있을게. 지금 영동 가 있죠? 나 영동 먼저 가 있는다 와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걸으시면서 항상 함께 이동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굳이 안 걸으셔도 되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걸으신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성육신의 가장 첫 번째 흔적이 이 할라크가 아닌가, 함께 걸으시는 것이 아닌가, 이 본문 3장의 첫 흔적이 바로 그것 아닌가, 바로 하나님의 걸으심이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이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면 에덴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이 에덴이 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 이 좋은 이름, 그죠? 에덴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비유가 되고요. 창세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하지만 잘 가지지 못하는 보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계시록에도 보면 엄청난 보석들이 막 등장을 해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4개의 강이 등장하죠. 그런데 계시록 21장, 22장에는 생수의 강, 생명수의 강이 등장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맞닿아 있고요. 사실 데칼코마니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걸으심이 데칼코마니처럼 계시록 마지막에도 있더라고요. 마치 이런 거죠. 많은 성경의 중간중간이 있지만 왜 특세 첫날이랑 마지막 날 나오면 다 전출한 것처럼 계시록 끝에 보면 이 과연 걷다의 의미, 페리파테오가 뭘 의미하는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걷는 자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선물이 바로 계시록 21장 24절에서 2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만국이, all nations, 모든 나라가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걸어갈 수 있느냐? 27절인데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함의 의미는 지금 이 땅이 하나님과 임재하는 천국이기도 하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들어갈 저 땅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천국이다라는 겁니다. 이곳에서도 그곳에서도 영광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가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네카, 여러분 과연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현 주소가 어디입니까? 이 질문은 위치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거리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몇 미터 간격 유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붙어 계십시오.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함께 걸으십시오. 분리되어서 아자브 하지 마시고 함께 걸으며 할라크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형상 닮아 걷기 때문에 걸으실 필요 없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굳이 걸으십니다. 모든 행함 속으로 그분을 초청하십시오, 여러분. 함께 초청하십시오. 그분과 동행하는 것은 삶의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분이 왜 걸으셨는가? 우리가 걷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어그러진 하나님의 형상, 원래 우리는 배로 기어다녀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가 걷기 때문에 그분도 걸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승리하셨지만 또 다른 성육신의 흔적으로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빛나는 영광의 빛 가운데로 걷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순간순간 계속되는 선교 가운데도 주님과 함께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도에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아이니가 요즘에 좋아하는 그 행동이 있습니다. 종이접기거든요. 저는 죽을 맛입니다. 안 접고 싶거든요. 안 접고 싶은데 접는 이유는 종이접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종이접기를 좋아하는 딸 때문에 제가 같이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행위, 나의 그 어떠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는 사실. 그러니 속도 괜찮아요. 천천히 가도 되니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함께 찬양해 볼게요. 고백합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은 내가 가는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 사랑 나가주겠니?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사랑해주겠니? 잊지 않고 있단다. 너의 눈물의 기도를. 내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다시 고백합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겠니?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주님, 굳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 항상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군요. 주님, 내가 누리는 이 일상이,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내가 가는 그곳, 반복되지만 똑같아 보이고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흔적들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한답시고
나의 이 일상을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그곳에만 있는 하나님으로 착각하지 않게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 순간 이 걸음 가운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며 결국에는 그 영광의 길 가운데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 당장은 잘 보이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날마다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합니다. 선포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방향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계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가 굳이 걷지 않아도 되는 그분이 배로 기어야 마땅했던 나와 함께 걸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동행이 바로, 그 함께 걸음이 바로 진짜 우리의 선교적인 삶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갈피를 잡지 못해서 주님, 내 결국은 이쪽입니까? 저쪽입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저것이 맞습니까? 항상 되묻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은 묵묵부답으로 반응하시는 듯 하지만 결국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존재로 답하실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나도 가능하다면, 또 주님 허락하시고 은혜 주신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 닮아 그 하나님과 발걸음 보조 맞추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과 찬란한 영광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저희들을, 그런 모습들을 기대해 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를 끌고 가 계심을 고백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의 은혜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고민 위에, 혹은 어찌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위에, 또한 복귀하고 있는, 또 은혜 가운데 하지만 안전하게 복귀를 계획하고 있는 영동 선교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